시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 인사드립니다. 따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르트 신조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네 번째 강의, 오늘도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6항과 7항을 각각 한 항목씩 공부할 텐데요. 자, 6항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6항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시는데,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 그 일을 하는 직분을 통해 행하심으로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새 언약과 옛 언약 아래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일반 계시 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 율법 자체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했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은 그렇다면 전혀 없습니까?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겠죠. 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마치 각각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하자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밝히 증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과 44절에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에 이제 이동식 예배당, 성막,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성전과 제사장 제도들, 여러 가지 것들. 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일명 애표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자연인이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중생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의로우신 그 행위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로움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애통해하면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끊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어 7항에서 계속해서 7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7항에는 이제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이유가 뭔가, 이것이 이제 7항의 요지입니다. 7항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이 비밀은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 구별 없이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 드러내셨다. 두 번째, 이 경륜의 원인은 특정 민족의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은혜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을 사도와 함께 찬송하고 호기심으로 캐내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고 이스라엘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이고 또한 그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일을 수행한 것처럼 어떤 특정 국가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행위를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주권적이고 또한 값없는 은혜로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어떤 나라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또 어떤 나라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 외에는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나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이 복음을 듣는 문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에게도 일찍이 복음의 빛이 비춰졌지만 조상들이 그것을 상실해버렸죠. 근대화의 시기에 다시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고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거죠. 복음 아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기나긴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는 복음 받지 못하고 누구는 받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자비와 사랑을 가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곤하죠. 앞서 유효한 부르심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죄인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발로요. 또 어떤 일을 부르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1절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바울 사도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순만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